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적 범위 기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 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사람들은 죄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려고 너무 이렇게 사실은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죄 문제만 따라다니지 않는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방법과 노력과 연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전 세계 정부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법들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고 도덕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엄청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죄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간이 왔다 갔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78억의 영혼도 지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또 종교단체들이 각자의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난 원죄라고 하는 그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절대적인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방법들은 상대적인 방법으로, 제도적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과 삶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 이슬람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하고 조금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다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원죄에 대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물었습니다. 그럼 무슬림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지옥에 갔다가 지옥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천국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방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만든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역시 원죄를 터치하지 못하고 그나마 일어난 자범죄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원죄를 알면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군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미사 드리고 묵주 돌리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 열심히 다니면서 또 불공 드리고 또 이렇게 선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안산에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많은 이분이 80이 넘으신 어머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보니까. 그러시면서 인생이 자기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갈 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우리가 거기 갔는데 마실 거를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2개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그 베푸는 즐거움으로 빨리 간 남편에 대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이제 미장원에 가면 있잖아요. 미장원에 오신 분들한테 47분한테 자기 옷을 선물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은 뭘 하냐고 하니까 이제 그 자기의 나 착한 일 많이 한다 이거지. 예?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그분의 종교 활동이자 선행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그분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갔는데 이제 아들과 딸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제를 드리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저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이번에 안산에서 또 어떤 분을 이제 만난 어르신인데 길을 딱 가다가 제 앞에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에게 복음을 딱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갑자기 제가 딱 이제 어르신을 세우니까 약간 당황하신 거예요. 당황하셨어. 그런데 이제 혹시 교회 다니냐 물어보니까 안 다닌다는 거야. 그럼 어디 다니시냐 물어보니까 성당을 다니는데 2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냐 물어봤어요. 못 만났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인데 제가 아버님에게 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전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인데 이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자기가 할머니 손만 잡고 성당 따라갔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줄 몰랐다는 거.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는데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한 생명을 구하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자체인 복음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종교는 너무나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78억 개의 종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온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종교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그렇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 상태를 몰라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 상태는 정말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인데도 그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히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제사 지내게 되어지고 부적 달게 되어지고 굿하게 되어지고 점치게 되어지고 미신과 잡신과 종교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합니다. 제가 이 무속인을 복음 전하러 가서 무속인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무속인들이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토록 몸부림치고 있는구나.
근데 현실적으로는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100년 인생이 이 땅에서 어식주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문제는 출애굽기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3, 4대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반드시 우리 100년 인생 가운데서 3대 4대만 되어지면 반드시 큰 영적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3대가 되니까 김정은에게 나타나는 그 우리 영적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책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병, 그리고 악신 들린 병, 이런 모를 병들로 계속해서 육신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년 동안 몸부림치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니까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은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은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지 않아야 될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사단과 지옥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할 자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 있는 판사는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오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준비하는 분들, 또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 또 미래를 준비할 우리 많은 미래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은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불경대로 죽으시고 불경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대로 죽으시고 철학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형된 예수, 디자인된 예수, 탈을 쓴 예수가 아닙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 빌립보 2장 6절로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한 공동체로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의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죠. 저도 저 인생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어째 그 원죄와 사단과 지옥 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 가운데의 종교생활,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수의 능력이 없는 저희 인생 가운데 엄청 갈급하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알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은 얘기합니다.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바로 원죄는 영원히 저주받은 죄를 말하는 것이고,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로 온 허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죄,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자손들에게 재앙이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메시아의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천대의 축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당대의 축복, 그리고 현재의 축복, 미래의 축복까지 동일하게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천국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증거들이 너무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늘 보좌로부터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 그리고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갈수록 정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죠.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는 억만 제약 가운데서 죄의 수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죄에 허우적거리면서 살다가 아마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의 씨로 와서 능력의 씨로 와서 우리가 함께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바로 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전도 운동가로, 선교 운동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